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요.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는 합리화돼서 별로 중요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모든 일을 죽일 것 같은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번 주간에 현직 판사가 4호선을 타고 가다가 어떤 여인의 신체를 몰카로 촬영했습니다. 이거를 주위에 있는 승객들이 보고 신고를 해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판사가 법을 집행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계도해야 될 그 공직자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합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비난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읽는 자인 우리들이 그들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아간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리고 성을 빼앗습니다. 그때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창고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랄산 외투 한 벌과 금은 덩어리를 자기 장막에 땅에 묻어서 그걸 숨깁니다. 그 숨긴 사건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비 뽑아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이 아간의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무고한 아간의 가족들과 함께 돌에 맞아서 죽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엄청난 비극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우상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만 섬겨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서 급속하게 그 마음이 떠나서 정말 우상 숭배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비난합니다. 2010년도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S교회 제이 목사님.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의 모든 설교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엄청나게 불일 듯 팔려나갔습니다. 저도 그 전지를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서 꿈과 비전을 품었고 그 목회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만과 제주도와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목사님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전혀 하지 말아야 될 청년들을 건드려서 성추문 사건에 휘말린 겁니다. 이게 진실이라고 엄청나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MBC PD 수첩에 이 어떤 한 자매가 당한 자매가 제보하려고 한다는 것, 그 제보 그 말 때문에 모든 것을 사임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교회가 사임 전에 이 목사님을 파면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목사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저 목사님 목사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비난의 잣대로 우리는 그를 정죄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다윗은요, 정말 다른 여자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죽이게끔 만들어서 그 모든 죄를 완전 범죄로 꾀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성군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등극했던 그 다윗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좀 오픈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앞에서 열거한 모든 죄들,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요, 다른 모든 죄들을 짓고 있고 그것에 갇혀 있고 그것에 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보다 더 죄를 짓는 자라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깨끗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료한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한치도 바르게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내면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남겨진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주의 성전을 떠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믿음에 걸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사람이 죄가 없었느냐? 엄청난 가증되고 위선적인 죄들을 짓고 있는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잡혀간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쉽게 말하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데 서로를 다른 이방 땅에 가 있는 사람, 바벨론 포로 간 사람은 더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때가 되면 돌이켜서 이 가나안 복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약속하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새 영을 부어줄 텐데, 새 영이 임하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이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여기 보세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우상을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제거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다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면 예전에 즐기던 죄악의 낚시 끊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즐겁던 죄악들이 이제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서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모습은 너무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자충우돌이에요. 자기가 뜻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저 높은 자를 추구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 가운데 넘쳤습니다. 늘 예수님 이용해서 무언가 해먹으려고 늘 꿍꿍이를 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 한 목숨 바쳐서 순교의 길을 갈까? 내 목숨 한 번 바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증거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니까요. 죄가 생각지도 않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의 문제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과 은혜에 대해서 더 찬미한 그 일들에 분주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성령이 그 삶과 그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니까 그들이 나오는 거, 행동하는 것이 죄였는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키고 너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양 가사를 쓴 존 뉴턴은요 172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님이 참 신실한 어머니예요.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제 앞으로 커서 이 존 뉴턴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6살 때 존 뉴턴이 6살 때 어머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배 선장이었는데 선장의 일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 존 뉴턴이 아버지를 따라서 뱃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 아이가 컸는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서 신대륙에 팔아먹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 아버지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들을 못사게 굴고 그 다음에 힘없는 여인들을 강간하고 정말 삶에 보니까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으로 입대하고 군인 입대해서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쓰고 또 죄악 가운데 쓸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돌아오지만 또 무너져 내리는 그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행하고 있던 존 뉴턴에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탕자같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금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한 말씀이 이 찬송시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전기를 보면 제가 엄청난 보니까 끝에 보니까 자기가 점점 나이가 먹어서 기억이 상실됩니다.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근데 자기가 고백합니다. 딱 2가지를 기억한다고. 딱 2가지. 내가 놀랍도록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놀랍도록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구세주로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 난 이게 2가지를 기억한다. 놀라운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놀라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기억한다. 이 죄 때문에 이제 내가 영적인 자유함에서 눌려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내재된 힘으로 다가와 정말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이 성령이 임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성령, 새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돌 같은 완고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초가상간에 살아도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근데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새벽에 깨고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꾹 누르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길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 마음, 내 마음이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 마음을 내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지금 양복을 입었거든요. 양복을 입는데 어제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단추가 2개인데 위에 단추가 자꾸 헐렁헐렁해요. 자꾸 이게 단추가 클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실밥이 막 뜯어졌어요. 아, 왜 그러지? 이거 양복이 이거 고장 불량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했는데 배가 너무 나와서 이 배의 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단추가 이 실밥 견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으로. 제가 결혼하기 전에 52kg, 53kg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60kg만 되게 해달라고. 그냥 피접이 상골에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참 괜찮은데 우리 어머님이 보기 싫다. 너 밥 먹은 거 아깝다. 밥 먹은 거 어디 갔냐. 먹어놓도 나도 늘 빽빽 말라서 다른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안 먹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괜찮은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유 기도는 정말 만능이라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때 너무 세게 기도했나 봐요. 지금 70kg에 육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 했는데 이게 지금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막 생각해요. 내가 한 달간만 열심히 식이요법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이 남산 같은 배, 임신 8개월 같은 배도 이제 애 출산하고 홀쭉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착각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분들 많죠, 남자분들. 지금 왜 안 빼세요? 아유, 좀 뺄 거야.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점점 불러오는데 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있으면 이거 뺄 수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마음의 결단만 하면 이거 몇 달 만에 그냥 뺄 거야. 근데 여러분, 헬스클럽도 가보고 노력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마음 먹으러 안 돼요. 마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그 마음에 그 계획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가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적인 변화예요. 마음만 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외적으로 모든 게 변화되지 않아요. 속썩이는 남편 그대로 속썩이고요. 정말 바가지 긁는 아내 그대로 바가지 긁고요. 정말 문제 있는 자녀들 그대로 문제 있는 자녀로 남아있고요. 환경 상황은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전에는 싫은 사람 하면 막 쏴붙이고 그가 함께 싸웠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저분이 나 오해했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 여러 가지로 했는데 교회가 제가 실수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누락된 거 있어요? 뭐 헌금이 누락되고 그 다음에 봉사 누락된 거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도 인간이라 실수함이 있구나. 근데 참 보면 시험 드는 게 꼭 이래요. 한 주간에 잘못됐으면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시험 들려면 그 다음 주도 꼭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작정했구나. 목사님 나 싫어하나 보다. 목사님 진짜 나 싫어. 내 한 주는 이해했는데 2주 내가 그때 안내 볼 때 그때 알아봤다고. 목사님 나를 그렇게 싫어할 수 있어. 여러분 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제 인품은 모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시험 들면 여러분 혼자 손해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교육자한테 물어봐서 슬그머니 제가 연말정산도 기부금 영수증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제가 실수했나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압니다. 근데 끙끙 앓고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인데 마음이 모든 게 은혜가 돼요. 근데 은혜가 상실되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요 모든 게 다 상처의 재료가 됩니다. 감사의 재료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그냥 은혜 없이 이렇게 찬양 왔는데 오후 예배 찬양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맨날 복음 성가를 하고 있고 이게 뭐냐 은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찬송가 부르기 힘들다고 복음 성가 아는 것 좀 이렇게 멜로디가 쉬운 것 좀 부르자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면 어른 예배하고 40세 이상 예배하고 40대 이전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나요? 오후 예배도? 그럼 여러분 그럴 땐 성령님께서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새로운 노래를 부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노래의 은혜가 있구나. 가사를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가사를 읊조리면서 따라 부르다 보면 나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자 누락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보시고 이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막 했는데 똑같이 봉사했는데 저 사람만 알아주고 나는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 저 사람만 스포트라이트 받고 저 사람만 인정해준다. 그건 나 인정해주지 않아서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저 사람 상급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거 땅에서만 상급 있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나는 또 소심하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막 주목해주는 거 참 부끄러운데 주목해주지 않은 것도 감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사를 찾다 보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재료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평의 재료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에어컨에 틀어놓지 않아가지고 말이야 힘들게 하나. 저 뒤에 있는 김한 전사 뭐 하는 건가 지금. 여러분 지금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면 완벽한 에어컨이 빵빵해 나오는 시스템 에어컨 밑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은 덥다고 그 한 가지 불평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덥다는 거 말고 다른 것에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이 마음이요 참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교육전사 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찬양전사가 없으니까 찬양전사님을 좀 구해오래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또 은혜 가운데 찬양을 잘하는, 아주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베이스기도 잘 치고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찬양단도 이끌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작곡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딱 왔어요. 제가 먼저 왔는데 2년 먼저 왔는데 저는 이렇게 되고 이분을 왜냐면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드는 거야. 시기 질투. 진짜 괜히 저분을 데려왔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설상가상으로 그분이 뭐냐면 우리 누님하고 사귄대요. 열받게. 우리 누님하고 사귀는 거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교육전사 일만 하면 되는데 그때 또 연애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 죽는데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대요. 내가 지금 그 전사님을 싫어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가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주보를 이렇게 쓰는데 제가 먼저 왔으니까 이 교육전사 날에 김현수 전도사 위에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주보를 맡아서 담당자였는데 주보 이름을 바꾼 거야. 슬쩍 제 이름을 밑에 가고 자기가 선배라고 늦게 왔지만 위에다 살짝 올려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꾸라고 하면서 야 김목사가 너 일찍 왔는데 야 바꿔. 그런데 그거를 밑에 제 이름을 쫙 깔아놓고 자기 이름을 쫙 올렸는데 마음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거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 아닌 것에 생명을 걸어요.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거 안 하고 막 낙심이 돼요. 이거 뭐야? 그리고 가끔 가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데 그 설교 끝나고 이제 같이 전철을 타고 기숙사에 가는데 우리 그 선배 형님이 또 조언해 준다고 야 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지적질까지 해요. 지적질까지. 미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 30분 동안에 7시부터 7시 반까지 저녁 예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근데 옆에 사람 막 은혜 받다가 박수 치면서 난리 났는데 저는 그 찬양 한 주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는 증세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또 우리 누님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도와주고 맨날 청소는 우리 누님하고 그 매형이하고 막 이러니까 좀 좋아지다가 제가 기도하며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미움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 우리 호라베 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같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니까 함께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 주니까 좋은 자료도 얻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도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저 사람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 이해하고 관용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내 힘으로는요 죄악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더더군다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라면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을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생명의 위험 앞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에 똑같은 환경이에요. 예수를 죽였던 대상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공포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정말 천하인간 외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줄 자가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자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바뀌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의 사람, 설교의 능력자, 그다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런 놀라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주제 모토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잠자는 시간도 있는데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저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늘 분주해서. 근데 점점 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영성 일기를 써가지고 하루의 삶을 돌아봤대요. 하루 삶을 돌아봤는데 오늘은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으로 한 주간에 하나씩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써봐야겠다. 일기 쓰는 것처럼 써보면서 내 안에 있는 후미진 모습,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품는 모습, 하나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하는 모든 모습이 점점 더 주님께서 그 강한 빛으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니까 나도 불순종하던 모습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목사님이 간증하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면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말하는 거, 죄악 가운데 사는 걸 기뻐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대기 같은 죽어 같은 그 영혼들이 그 안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입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을 참소해요. 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근데 또 죄 짓고 있지? 너는 구제불능이야. 넌 인생 끝났어. 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네가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안수입사의 성도야, 네가 목사야? 라고 참소합니다. 네 인생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 끝났어요. 사단이 맞아요. 내 인생 또 죄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원했지만 또 죄짓는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내려놓았을 때 이제 내 힘은 다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면 나의 삶은 끝났지만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예수의 시간, 성령의 타임이 그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밑에서 보호막 아래 있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예수님이 챙겨줬습니다. 근데 부활하고 승천할 때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그를 지키고 그를 인도할 정말 자가 리더가 없습니다. 이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에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엎드렸을 때 자기의 인생,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인생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타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게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단에 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설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단에 서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시간 때우기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체험하는 자로 좀 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베드로같이 무식하고 정말 형편없는 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정말 형편없는 모습,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목사야, 너가 성도야 라고 비난하고 힐난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끝자락에 있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피아노 반주 맞춰서 기도하길 원합니다.